우리 신앙 설교 시리즈 몇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 오늘은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지난주는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며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야 할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너무나 멋진 대저택이 보이죠? 이제 문을 열면 가운데 중앙 정원이 딱 등장하고 1층, 2층, 3층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대저택 안에는 각 방들, 각 장소들이 용도에 맞게 알맞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저택에 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이 혹시 이 정도 크기가 된다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런 목사님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 살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생활이 바로 이 대저택에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집도 없이 초라하게 밖에서 버려진 채 죄인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갔더라면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멋진 하나님 그 나라 대저택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 대저택에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했어. 근데 멀뚱멀뚱 문 앞에만 서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정원도 꾸며져 있는 방도 그 멋진 것들 공간들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저택을 살아가야 하지? 막막하게요. 이 대저택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요. 맛있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이 대저택에 살아가는 자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넓고 넓은 이 큰 저택을 구석구석 누비려면 지도가 필요하겠죠? 안내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이 저택을 누빌 수 있게 해주는 안내서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주보는 특이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그 메모란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나라 안내서를 목사님이 거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7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 교육을 위한 작은 문제와 답들을 기록해 놓은 책자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대요. 우리도 한번 오늘 이 안내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석구석 누벼볼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저택에는요, 수많은 방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수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들이 있지만 딱 세 가지 방만 오늘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활의 방, 두 번째 기도 생활의 방, 세 번째 헌금 생활의 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멋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들이죠. 본격적으로 우리 각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의 방. 여러분, 말씀 생활의 방이죠. 미안해요. 말씀 생활의 방.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좀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키가 크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 저런 왕좌가 있어요. 왕이 앉는 곳. 우리 마음에는 왕좌가 다 있는데요, 그곳에 이전에는 내가 앉아 있었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지금 왕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퀄 나는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성경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지? 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안내서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말씀 생활 안내서 2번 질문.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네,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일한 규칙. 한 번 더. 유일한 규칙.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어떨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뭐 제사법을 설명하는 것 같다가도 장르는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받아들이며 그 규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규칙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오히려 더 삶이 막 방종에 빠지게 되고요, 더 막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방학이죠. 그래서 방학 계획을 세우라, 방학에 내가 해나가야 할 규칙을 세워라 라고 학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지켜야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지혜롭고 규모 있게 살게 해 주시죠. 말씀을 한 장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유일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생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전에는 멀뚱멀뚱 내가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했더라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구원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이 삶에서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말씀 생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서를 보세요. 자, 90번 질문 안내서를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말씀이 구원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네,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시면 된대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또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랑해야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된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정말 시작해서 이 큰 대저택에서 홀로 멀뚱멀뚱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막상 말씀 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울까? 목사님이 그 중에 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성경이 너무 어렵게 써져 있어요. 읽어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의 꿀팁, 말씀 생활을 위한 목사님의 꿀팁. 자, 우리가 지금 어렵게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이라는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을 딱 덮게 되죠. 뭔 소리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꿀팁, 쉬운 성경 혹시 들어본 사람? 쉬운 성경이라고 들어본 사람? 예,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말 그대로 쉽죠.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때요? 그 다음 내용 더 읽고 싶어지죠. 여러분, 목사님의 꿀팁입니다. 쉬운 성경을 활용하세요. 쉬운 성경을 통해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쉬운 성경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경험시켜 줄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 생활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방, 말씀 생활의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 바로 기도 생활의 방이었죠. 기도 생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활이에요. 사실상 이 기도 생활이 없다고 하면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인 거죠. 자, 일단은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안내서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서 한번 보세요. 자, 안내서 앞에 적혀 있구나. 98번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기도란 이런 것이래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소원. 한 번 더. 우리의 소원. 맞아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생활인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죠. 근데 여기에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이 기도를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 비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중에 되면 말투가 바뀌어요. 이거 해주쇼, 저거 해주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과연 기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양방으로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막 자기의 소원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선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원리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기도 뭐하러 해? 기도 안 해도 되잖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사람 나가. 네. 네, 자 내리세요. 그럼에도 해야죠. 그죠? 왜 해야 될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 딸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딸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진짜 좋은 걸 사놨어요. 그리고 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세요 해봐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주면 되는데. 딸과 관계를 쌓고 싶은 거예요. 딸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바라시죠.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었더라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긴밀한 관계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원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쌓아가고,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기도 생활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의 꿀팁. 연기가 많이 늘었죠? 네. 자, 목사님의 기도 꿀팁.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번 세뱃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 키 10cm 자라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 다 고백하세요. 다 고백하시되 끝에 저 문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 문장을 통해 기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엄청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엄청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님이 추천하는 기도 꿀팁. 완전 치트키죠. 기도 막 하고 마지막에 저 문장 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또 있습니다. 꿀팁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왜 하기 힘들어 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혼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혼자,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하려면 괜히 부끄럽고, 그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기.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의 두 번째 꿀팁인데요. 우리 수련회를 갔던 친구들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기도가 막 잘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수련회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집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금요 OTN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OTN을 다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흐름에 합류를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니, 정말 기도 생활이 아름답고 달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이 대저택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죠. 세 번째는 뭐였죠? 헌금 생활. 우리 헌금 생활의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자, 마지막 헌금 생활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안내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하여. 자, 한 번 더. 구별하여. 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지난주 창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한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지켜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들을 하지만 마지막 7일째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구별하여서 지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오늘 이 주일로 바뀌었죠.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안식일인데, 여러분들 중에 아니 지금 헌금 생활 얘기하는데 웬 갑자기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헌금이 바로 안식일과 같아요. 구별하여라는 원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 중에서도 11조, 우리가 가진 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이에요. 여러분 11조 헌금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실 줄 믿어요. 11조도 마찬가지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서 제출해 주세요. 핸드폰을 꺼서 제출해 주세요. 자, 11조가 뭐라고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이 11조 헌금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지난주 타락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타락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 헌금, 특별히 11조는 놀라운 효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어떻게?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 귀한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저는 돈에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그 순간 우리 안에 망가져 있던 다스리는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손에 이거 헌금해 하면서 쥐어줄 거예요. 맞죠? 그것부터 잘 들이세요. 삥땅 치지 말고 잘 들이세요. 헌금 생활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용돈의 10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만 원 용돈 받는 친구들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11조가? 10,000원이죠? 11조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10만 원 용돈에 10,000원일 뿐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잘 될 거죠? 나중에 커서 멋진 사업도 하고 멋진 직장 가서 돈 많이 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100억 매출을 냈다고 칩시다. 100억 순이익이 났어. 11조가 얼마예요? 10억, 매달 10억씩 11조 할 수 있나요? 아니 상상인데 할 수 있다 해라. 예, 상상이잖아요. 예, 상상이니까 할 수 있다 해.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한 달에 10억씩 11조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금액부터 조금씩 훈련해야죠. 구별하고, 아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여러분 11조 생활 꼭 하시길 바라요. 근데 여전히 아까울 수 있거든요. 여전히 아까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너 가진 것 내놔 뺏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셨으면 1,000, 10,000, 수십 배를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는 큰 복을 허락하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그게 이 하나님 나라 대저택에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방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습니다. 한 방 한 방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누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헌금 생활 꿀팁을 말씀 안 드렸네요. 자, 목사님의 꿀팁, 헌금 생활. 헌금 통장 만들기. 이게 뭐냐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한 달에 일정한 수입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헌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뭐 작정 헌금, 일천번제, 건축 헌금, 성경 헌금, 또 뭐 있어요? 뭐 감사 헌금 했나요? 자, 엄청 헌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헌금들을 내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려고 그러면 아깝죠, 당연히. 그리고 때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 목사님 얘기예요. 계좌를 하나 따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 통장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1년에 11조가 이만큼, 또 주정 헌금이 이만큼, 건축 헌금, 성경 이만큼, 그 금액을 잘 나눠서 일정한 금액만큼 목사님은 송금을 해놔요, 일부러. 그래서 절기가 됐을 때 이렇게 헌금이 나가야 될 때 헌금 통장에서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워, 생활비 빠듯해 라고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뭐 이런 방법도 좋고 어떤 시기로든지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어야 돼요. 이 헌금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헌금 통장 만들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뭐 통장 만들기 좀 그러면 이제 용돈 받은 것의 일부를 뭐 서랍이나 봉투에 좀 모아둔다든지 헌금을 따로 모으시는 것이 목사님의 꿀팁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생각지 못한 복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방들이 많아요. 먼저 말씀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 이 방들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 대저택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누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한마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대저택 생활을 시작하자. 아멘.